사실 저는 탁월한 설교가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사실 우리 박 목사님 굉장히 선교적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마 가편이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어떻게 좀 더 전할 수 있을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탁월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한 선교사였었기 때문에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하나하나 보면 전부 필드에서 발생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던 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고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적어도 13권, 14권의 책은 전부 미션 필드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정리해 주기 위해서 신학적인 작업을 한 책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신학자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확실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2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현대 용어로 굳이 바꾸자면 미전도 종족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이미 복음을 영접했거나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특히 마케도니아 지역, 일루리곤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일루리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펠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스킵할 수 있었을까? 왜 스킵했을까? 그 기준은 바로 이 말씀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거나 신앙 공동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21절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여러분, 이 지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다시 말하면 근동지방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근동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그 당시에 교회들이 완벽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당파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작동했구나. 비록 부족한 성도, 부족한 공동체일지라도 그 공동체는 이미 복음을 한번 접했던 공동체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건 아니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건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공동체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흠이 많지만 이 공동체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감히 선언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 무슬림들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죠. 중국에 우리 박 목사님 많이 들락날락 하시지만은 중국에 적어도 13억, 14억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아야 1억에서 한 1억 5천,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습니다만 외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고요. 인도차이나 여러분 잘 아시죠? 인도차이나 반도에 약 3억 5천 정도가 사는데 그 중에 복음화율은 1%가 채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죠. 2억 5천, 2억 7천까지 가는데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잘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릭 워런 목사님을 잘 아실 텐데요. 여기 릭 워런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의 무수한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다.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18절에서 20절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작동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 땅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냐?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50년 전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때 제가 여러분과 우리 한반도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몇 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분의 삶과 그분들의 선교적인 업적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수정 씨 잘 아시죠? 이 마케도니아인의 부름이라 이 편지는 여기 있는 대로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ly 1884년 1월 26일자 그리고 The Missionary Review 1884년 3월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참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외진 구석에 놓여 있어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7, 80년 동안 프랑스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전했습니다. 개종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처형된 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할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즉시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수정 씨가 미국에 보낸 편지가 당시에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 이 편지가 있기 전 훨씬 전이죠. 1866년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병인 박해 또는 병인 양효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영국
브래퍼드 출신인데요. 지금도 파송한 교회가 작지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 목사님이 그 교회가 팔리게 생겼는데요. 모 교단에서 그 교회를 사서 지금 한국 사람이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파송을 했고요. 1865년 9월에 백령도에 도착해서 한국어를 2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약 4일 동안 조선 수군과 이 셔먼호에 타고 있던 군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셔먼호가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죽고 몇 사람만 하선을 해서 대동강변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26세에 순교를 당하시는데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매우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66년 8월 1일자 일기 내용입니다.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프랑스 신부 9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수는 이슬람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우리 조선 땅에서도 선교사들 전부 목을 베어서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죠. 지금 선교사들이 전부 참수당하고 수많은 구교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일입니다. 1866년 8월 9일 8일 뒤의 일기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평안하게만 마옵시고 주의 사역에 유익하기만 하다면 피를 흘려 순교한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에서 편안하게 선교 사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의 안일한 지대,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선교 활동도 편안하게 안일하게 할 수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함을 포기하고 피 흘려 순교할 각오로 조선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하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수를 당해서 돌아가십니다. 게일 선교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임스 게일이 그 전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두 명이 백기를 들고 강변에 이르렀으나 조선군이 칼로 사지를 치고 목을 잘랐다. 시체 일부는 약용으로 수집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랐다. 여러분 처참하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단순히 목베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지가 잘렸어요. 사지라는 건 손발 아닙니까? 목만 자른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신체 일부를 약용으로 수집했다. 아마 눈을 빼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죠. 토마스는 무모했다. 토마스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좀 더 지혜로웠어야 된다. 그런데 그 순교의 열매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춘권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훈련 교관이었었고 이 목을 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았노라. 아마 이 기록을 봐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끝까지 웃으면서 자기 목을 치는 박충건 씨에게 성경을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을 치던 박충건 씨가 그 성경을 받고 칼로 아마 참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충건 씨가 후일에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는데요. 그 세 권의 성경책을 받았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12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성경 세 권을 받아서 그 당시에 영문 주사로 일하던 박영식 씨라는 분에게 성경을 갖다 줬어요. 두려우니까, 소유를 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박영식 씨가 성경이 워낙 종이가 좋으니까 다 뜯어서 자기 집안을 도배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박영식 씨의 집을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성장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여관에 누가 묵었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마포 삼열 세멜 머펫 선교사가 우연히 그 집에 묵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당신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도배를 해놓은 방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당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 마포사면 선교사님께서 최치량 청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 소년이 성년이 돼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예요. 널다리꼴 교회. 그런데 이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세 권의 성경을 받았던 최치량 소년이 자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서 엄청난 한국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장대현 교회에서 설립한 교회 중에 지교회 중에 하나가 산정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가 바로 이 산정형 교회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무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한 청년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교회 최초의 이 대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장대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집안이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타이핑 옛날 생각나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타이프라이터가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 장사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재벌 집안이었습니다. 역시 언더우드가 아까 이수영 씨가 쓴 마케도니아인의 편지를 읽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 조선에 가야 된다. 누군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조선에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한국에 가지 않고 있나? 스스로 도전을 받고 조선에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조선반도에 건너옵니다. 와서 이분은 매주 17번에서 18번의 전도 집회를 했고요. 민비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보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불멸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 후일에 세브란스는 물론 존 헤런에 의해서 연결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회들이 세워지죠. 세문안교회, 지금도 세문안교회 가면 언더우드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인요한 씨, 고 유진 벨 씨는 이제 남장로교 소속이기 때문에 전라도 쪽에서 사역을 했고요.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수도와 저 평양 북쪽에서 사역을 한 선교사죠. 그가 밑에 말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영혼을 구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닌가. 바로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한국교회가 남다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존 헤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존 헤런은 테네시 의과대학 수석 졸업생이고요. 20대에 이미 의과대학 교수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아마 당연히 테네시 의과대학 교수로 남아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을 텐데요. 이 마케도니아의 편지를 읽고 역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도착한 선교사는 못됐습니다. 2개월 늦었어요. 1885년에 제물포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설레예요. 1885년 4월 이분은 6월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못됐지만은 그래도 아주 이른 시기에 조선에 도착하게 되죠. 역시 존 헤런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읽게 하시고 조선 땅에 오게 하십니다. 여기 양아진의 뼈를 묻은 첫 선교사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은 비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그 묘비명의 하나를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선에 도착해서 약 5년 정도 사역했을 때 1890년입니다. 여름인데 특별히 전염병이 그 해에는 창궐 했어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 존 헤런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어디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셨냐면 남한산성 아시나요? 혹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살던 분들은 남한산성을 아실 텐데 서울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죠. 다운타운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존 헤런 선교사님이 말 타고 다니시면서 매일 세브란스까지 환자들을 돌보셨어요. 그 당시에 말라리아, 장티푸스, 천연두, 결핵, 우리나라는 당시에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나라였었습니다.
장마가 지면 오물이 다 서울 시내 둥둥 떠다녔다고 그래요. 과로한 끝에 이분도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딱 5년 됐어요. 근데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서 선교사들이 정동에다가 이미 임시로 안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시체를 서울 성문 안에 뒀다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막 돌을 던지고 더 이상 시체를 둘 수가 없어서 고정을 아련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묻을 공동 묘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고정이 그러면 지금의 양화진이죠. 마포에 한강변에 있는 그 변두리에 가서 거기에다 묻으시오. 그래서 이 존 헤론 선교사가 양화진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가 됩니다. 5년밖에 사역을 못하고 선교사로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로제타 홀, 이 펜실베니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 출신이에요. 이 지역 출신이죠. 의과대학을 마치고 뉴욕 빈민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계속해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조선에는 여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의사가 여자들을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몸을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병원에 오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이 남자 의사 선생님들이 제발 좀 여자 의료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 필요를 듣고 조선 땅에 오게 되는데요. 이분의 남편은 제임스 홀, 1892년에 조선에 와서 2년 사역하다가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조선반도에 왔던 선교사들의 나이가 평균 25세에서 30세 미만이에요. 청년들입니다. 새파란 청년들이 와서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와서 2년, 5년 정말 짧은 생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돌아가십니다. 자기 남편을 2년 만에 잃습니다. 제임스 홀이 돌아가시고 남편의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서 한 3년 정도 있게 되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 때문에 조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당신의 사역과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굉장히 의리 있는 교회죠, 그렇죠? 제임스 홀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역은 끝이야. 그게 아니라 당신 남편 때문에 이제 조선을 품고 계속해서 우리는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여기 적어놨는데요. 이 일 외에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평양의 기홀병원, 평양 광해여원 여성병원입니다. 경성여자의학교 고려대학교 병원이에요. 지금의 동대문병원 2대 부속병원입니다. 지금도 있죠. 인천기독병원, 어린이병원, 농아학교, 맹인학교.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84세까지 사시고요.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그 아들 셔우드 홀이라고 의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그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마 찾을 수 있는 귀한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존 데이비스 선교사, 이분은 호주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서울에 와서 한 달 남짓 머무르다가 호주 장로교회는 경남 지역을 책임지도록 돼 있었어요.
북장로교회는 서울 이북, 남장로교회는 이남, 특히 호남 지역, 호주장로교회는 경상도를 책임지게 돼 있었는데요. 이 부산에 가는데 한 10일 정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급성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해서 한 달, 두 달도 안 된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가 게일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는 듯 했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가 병상에서 남긴 말입니다. 제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멀거먼 호주에서 이곳까지 왔지만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저로 하여금 씨앗이 되라는 뜻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 먼 호주에서 한국까지 와서 조선까지 와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죠. 한 달 지나서 부산으로 여행을 하다가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890년에 돌아가셨는데 2년 뒤에 부산 최초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초량교회, 부산진교회, 이런 교회들이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1, 2년 안에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터 존슨이라는 선교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70일 동안 요코하마에 항해를 해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중이염이 걸려서 항해하는 도중에 중이염이 걸렸어요. 요코하마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십니다. 선교지인 조선반도에 오기도 전에 타지에서 아내를 잃었어요. 우리 같으면 아내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월트 존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3개월 만에 천연두로 사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선교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한 25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분들이 평균 한국에서 사역한 기간이 한 5년이 채 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에 가면 죽는 거예요. 조선에 가면 질병에 걸리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풍토병에 노출돼서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선배 선교사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아이들도 많이 잃었죠. 아까 말씀드린 로제타 같은 경우도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3년 만에 자기 딸을 잃어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아이들 무덤이 있습니다. 야트막한 무덤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전주에 가도 선교사들 묘지가 있어요. 거기도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광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교사 묘비들이 있거든요. 경상도에는 창원에 가면 선교사님들 무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 때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브리핑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짜 드리죠.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더 이상 그 수가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한 2만 3천 명 정도 한국교회가 파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 증가하지 않고 20, 30대 선교사들은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한 3% 정도 남짓합니다. 선교사 평균 나이가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선교사들의 뒤를 이을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미국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박선일 목사님께서 정말 땅끝에 있는 나라들,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신학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육하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저희 학교도 저 뒤에 포스터를 하나 붙여놓고 그 사역마다, 사역팀마다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일랜드에 세 가지 순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백색 순교고요. 두 번째는 녹색 순교, 세 번째는 붉은 순교. 백색 순교라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현 삶의 정황에서의 고난, 희생적인 삶,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 이러한 삶을 백색 순교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그린 마트덤이 있습니다. 녹색 순교,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소위 타문화권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위를 그린 마트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붉은 순교는 정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적어도 세 번째 순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 붉은 순교는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목회자들이 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지리아에 가면 학생들을 납치해 가고 목사님들의 집이 불타고 목사님은 살해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보코 하람이라는 극렬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인도에서도 북동부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 핍박을 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들을 쫓아내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오픈 도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국제적인 선교 단체가 들어오는 브리지 역할을 좀 했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공부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 오픈 도어스 인터내셔널 에이전트를 한국에 설립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잡지를 보면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형제들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붉은 순교를 살아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순교는 할 수 있지 않나. 직장과 가정과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 않냐 하는 것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면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조선반도에서 있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갚을 것이냐? 아마 여러분이 기도로 동참하고 또 물질로 동참해서 이 일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땅에 지하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지도자들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관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조그만 신학교를 하나 운영했는데 지금 그 기관이 20년 정도 지났는데요, 신학교가 한 6개 정도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멤버십이. 중국은 규모가 달라요. 제가 아는 모 신학기관도 역시 규모가 비슷해요.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한 제자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150명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성도들의 수가 적어도 15만, 2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곳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고요. 우리 박 목사님 역시 중국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 특별히 지도자들, 이분들 강의하면 저도 몇 번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만 하루에 저희들이 보통 8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8시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더 해라, 더 해라. 12시간씩 강의를 하고, 정말 아직도 신학 공부, 성경 공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등등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 다 나눌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란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하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 하나 중에 제 친구와 하는 프로젝트는 이란에 있는 목회자들을 터키나 이런 데로 모셔와서 2주, 3주씩 신학 공부를 시켜서 다시 보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목말라 하고 있죠. 터키의 지하교회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터키 정부에서는 수십만 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한 150만에서 200만 명이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전부 무너졌거든요. 근데 제 친구 선교사님 통계에 의하면 미니멈 150만 명 이상은 죽었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 지하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사역에 동참하면서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로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미얀마에서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미얀마 북쪽에 가면 까친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친족이 있고 샨족이 있는데요,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곳에서 영적인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의 북동부에 있는 나갈랜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나가족들은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하게 성장했는지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도자가 필요하죠. 성도들은 많은데 소위 바른 신학, 바른 정통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신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있는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좀 더 바르고 어드밴스된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기독교가 서서히 성장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숫자를 줄입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선교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끝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차별금지법,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들이 지금 온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동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유럽에 가서 스파이어라는 곳에 최초로 개신교라는 이름이 불리우던 그 교회가 있어요. 루터란 처치인데 그곳을 방문하고 바로 앞에 나와 보니까 루터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루터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교회도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동성애에 관한 전시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루터 기념 교회니까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포스터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포스터였었어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2차 대전 이후로 핍박을 받았는지를 계속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6월, 5, 6월에 가면 동성애 퍼레이드, 그리고 모든 카톨릭 교회는 무지개 깃발을 다 걸고요. 심지어 개신교도들도 무지개 깃발을 다 걸어놓고 동성애 퍼레이드를 합니다. 체코의 프라하 광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얀 후스죠. 존 후스 동상이 있는데 개혁가죠. 루터보다 100년 앞선 종교개혁가 동상이 있거든요. 광장에. 그 앞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구역질이 날 정도로 반나 차림으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행진을 하는데 너무 서글펐어요. 종교개혁을 최초로 일으켰던 얀 후스 동상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한국에도 아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선교적인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음의 빚을 졌는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선교의 빚을 갚는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